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시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그것이 구분되어지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시험이라는 의미가 서로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지금 형제들에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시련이 올 것인데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외부적으로 오는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시련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도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트라이얼로 되어 있죠. 그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시련을 잘 넘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이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시련이 아니라 트라이얼이 아니라 템프테이션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보면 말씀을 보니까 템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유혹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트라이얼은 주시지만, 시련은 주시지만 템프트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유혹은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사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유혹으로 우리에게 사단이 시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종종 나와요. 근데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템프트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만큼 되는지 우리가 알도록 그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시험이라는 말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봐야 돼요. 영어 성경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그래도 부족하면 인터넷에서 원어 성경을 찾아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 그 유혹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마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올 때 그 시험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 들 때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적에서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셔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도록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은 마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을 자극해서 그 자극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 가운데 어떤 욕망, 욕심이 일어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에 그 시험을 받는 자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마귀가 우리에게 줄 때 그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유혹과인데 유혹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으로 온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여서 그것에 맞는 합당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12절에 써 있는 말씀처럼 그것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마귀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마귀로 탓하고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모든 시험의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도 마찬가지고 마귀에게 주는 그 유혹도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시험에 들게 했다고 해서 그 시험의 그 모든 책임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에 들었으면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어떤 분별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왜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은 마귀를 통해서 오지만 결론적으로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미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시험이 되게 하는 그 원인은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유혹을 받지만 그것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드는 사람은 뭐냐면 그것을 받기 때문에 나의 욕심을 더 키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에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라는 것은 나에게 너무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그런 유혹이 왔을 때에 나와 연결시켜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자세히 보면 내 욕심이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을 통해서 올 때에 내가 만족 못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만족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원하신가에 대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계속 나에게 집중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이 나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게 해서 그것에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든 어떤 사람이든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면 그것이 시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들었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또 사람들한테 시험 들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든 거예요. 내 마음을 싫게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심겨준 거예요. 네 마음이 중요하잖아. 네가 중요하잖아. 너에게 집중해라고 하는 그 유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쉽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성도들이 미운 사람이 생겼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고 또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알아요. 또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오른뺨을 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왼뺨 대주면 돼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것으로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국민학교 다닐 때에 도덕 다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시험 볼 때 도덕 시험 공부 열심히 하나요? 대충대충 하죠. 그죠? 공부 안 해도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그것이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90점 이상 다 맞잖아요. 100점은 기본이고 뭐 조금 실수를 해서 뭐 시험 보다가 좀 뭐 착각을 해서 뭐 90점 맞는 사람도 있지만 80점 맞거나 70점 맞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도덕이라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것이고 모든 학생들이 아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도덕적인 삶을 사는가를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친구를 미워하면 됩니까? 하면 아니요. 그게 정답이지만 친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또 친구의 어떤 나쁨, 어떤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덕 시험을 잘 보는 것이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인 생활, 그러니까 아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실제적인 도덕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뭐냐면 넘어뜨리게 하는 것에서 관심을 옮겨서 하나님 뜻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맞추면 우리는 시험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맞춰져 있던 포커스를 하나님께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기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커서 욕심이 되어져 버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내가 지나치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서 떠나버려서 나만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떠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 목적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내 중심적인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이웃보다도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험 들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시험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율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적인 자랑하기 위한 신앙생활이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사단은 계속 우리가 가장 우선이 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나를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쉽게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 자기를 살피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사단이 심어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부터 떠나버리게 하는 그 단계까지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자기를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런 단계까지 가도록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걸림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면 내가 속상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굳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접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도록 부추기는 그 유혹이 전혀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온다고 생각하면 먼저 체크해야 될 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성도들,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을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은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 가운데 죄가 있지 사랑 가운데 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가운데 죄가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미워하게 되면 죄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 발생하고요. 원망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사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에게 섭섭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똑같이 그것은 시험에 걸림돌에 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이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담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트라이얼일까요? 아니면 템프테이션일까요? 트라이얼. 맞아요? 트라이얼 같아요? 아니에요. 템프테이션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 트라이얼을 쓴 거 전혀 없고요. 다 템프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지 않지만 사단을 통해서 유혹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비록 사단을 통해서 유혹이 왔지만 하나님은 그 유혹 당하는 자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라고 해서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감당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피할 길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부터 야고보는 시험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2절에 있는 것 말씀 보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해결할 방법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이 시험을 잘 넘어가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시험을 넘어갈 때에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트라이얼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굳건해지는 것, 믿음이 더 커지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그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그 모든 시험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트라이얼이든 템프트든 그것을 통해서 항상 시험이 오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지혜를 구하여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사단의 욕망에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스스로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결국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렇게 많이 기도하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도 제자들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한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시험 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포커스를 주면 예수님도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목적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거리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혹이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하려는 그런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 이용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어쩌면 사단에 의해서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자기 마음에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시험 드는 거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되지 않지만, 사단에 의해서 내가 조종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로부터 시험이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수시로 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시험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의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시험, 템프테이션은 자기 욕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을 나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를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찾아와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에 틈을 보거든요. 약한 부분이 있을 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이란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그것이 약점이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약점이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그때 약점을 사단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점이 우리가 사단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시험에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서 왜 시험거리를 계속 주냐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빈틈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게 하는 그 빈틈이 나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찾아오지 않아요. 사단도 피해요. 어차피 질 거 뻔한데. 넘어가지 않을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빈틈이 있으면 그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계속 주게 된다는 거예요. 좀 욕심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시련이든 그것이 유혹이든 올 때에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터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든.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서 이 시험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 시험이 누구를 통해서 온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시험 들었다라고 계속 떠들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고, 약한 자들, 시험거리에 있는 자들을 세워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들이 시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